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본문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앞에서 바울이 한 말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하나는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니까 지금 살아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 중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기쁘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핍박이 똑같이 있는 빌립보, 그리고 똑같이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싸우며 이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니 기쁘다 했고 이 기쁨이 무엇인지 의미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싸우는 중에 기뻐할 줄 모르는 교회라면 말을 해봐야 웃어버리겠죠. 힘들어 죽겠는데 뭐 기쁘다는 얘기인가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 고난당하는 게 기뻐요. 야,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정도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정말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증표이다 너희에게는. 그리고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애써야 될 일을 또 가르쳐줍니다.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이제 아까 구원의 증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 믿음의 진보와 또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이 일이 기쁨이 되느냐를 깨닫고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하여서 바울이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고 진짜 무서운 것은 안으로부터의 붕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이 방법이 결론적으로는 왜 이 연약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현재 기쁨을 누리고 있는 교회. 그런데 여차하면 이 기쁨을 잃고 고난은 이제 안 받겠다 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도 뒤로 던져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이 어디서부터냐 했더니 밖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왜? 밖에서 오는 공격은 지금도 힘써 싸우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안에서부터 붕괴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할 수 있냐면 유독 바울의 이 서신서에 보면 간격을 짧게 두고 말이죠. 다툼이라는 말이 나와요. 허영 또는 반대로 그러므로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밖의 문제가 아니고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서 이 기쁨을 놓칠 수 있다. 그 말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일치와 하나됨을 강조하여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그리스도인됨의 큰 증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에게 있는 지금의 일치와 하나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듣고 조금 보자니 뭔가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경험이 있거든요. 사례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 그랬어? 에베소인가 저기 어디죠? 골로새 교회였던가 고린도 뭐라 했어요? 나는 개밥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지. 예수님이 최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파당이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같은 교리인데도 똑같은 내용인데도 보면 누가 많으냐에 따라서 내용은 같은데 그 말투가 좀 다르고 용어가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마치 다른 진리냐 이렇게 싸워버리면 교회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극도로 조심하는 게 뭐냐면 서로 간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라는 말씀을 주는 것은 지금의 이 아름다운 교회됨을 지켜야 되고 이것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함을 더불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 안에 있는 현재의 기쁨을 뺏기지 마라.
고로 현재 하나됨을 상실하면 안 되고 계속 하나와 일치됨을 유지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 확신이 있어도요,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허영이 있으면 각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로 뭉치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실 때 기쁨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혼자 있을 때 차라리 기뻐요. 의의 싸움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부대가 모여서 같이 창검을 들여야 싸우는데 모이면 서로 찌르고 있으니 어떻게 의의 싸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무너져 버려서 복음의 진본이 증거니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성도들 간에 제자들 간에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도 서로 안에 사랑하고 하나 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니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바울이 계속하여 주의 제자로 일어나는 교회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같은 날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다툼이 일어날수록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 상처라는 건요, 개인의 상처가 아니라 희한하게 만약에 물골이 난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나면 골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베면 꼭 다른 데로 새로운 길을 못 만들고 그 골을 따라서 나고 골을 따라고 더 깊게 되고 더 넓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길을 바꾼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바뀌어진 물길이 좋은 물길이라면 역시 이 물길이 바뀌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의 다양함을 가지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잃지 마라. 이래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바울이 서로 분열되고 싸우면 그리스도를 알게 함과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역사가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하여 지금의 빌립보 교회가 항상 지금같이 또는 지금보다 더 복된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하려고 하나됨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주는 중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말도 더 들을 수 있고 무슨 뜻인지 알아먹어야 하냐면 2절 4절이 본인들의 삶이 되다는 걸 깨닫습니다. 2절의 4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아무에도 다툼을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 이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 충만하게 하라. 전부 다 한 목소리죠. 그죠? 3절로 나눠졌지만 같은 말입니다. 하나 되라. 하나 되어서 현재 너희의 기쁨을 유지하는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주를 존귀케 하여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러므로로 연결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여러분 살아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요, 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하나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게 1절이고요. 모범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5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실에 기반하여 이런 삶을 살 수 있냐가 1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모범이 필요하죠. 그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살 수 있는 토대를 듣는 시간입니다. 보십시오. 2절과 4절까지의 이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서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구원의 증표를 계수하여 소유하게 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믿는 자에게는 결과적으로는 믿는 자에게서만 일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생각하면 결코 이 자연스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됨이 돼요. 세상에서는 절대 하나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분이라도 믿는 자 안에서는 하나됨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자연스럽지만 실제로는 믿는 자도 싸움과 연단과 인내가 통과된 후에야 하나됨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논리로는 자연스럽지만 실제 삶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가르침이 필요하고요. 권면이 필요하고요. 책망도 필요하고요. 훈련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논리로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 되어 살아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예요. 더 많은 견고한 토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로 토대를
5절 이하로 실제 사례를 가르쳐주면서 빌립보 교회가 반드시 이걸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는 어떤 신앙의 결의를 다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5절 이하를 보면요, 무엇이 토대고 무엇이 우리의 모범이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됨의 토대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됨의 모범으로 삼아야 될 유일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걸 더 좁히면 무슨 말이야? 예수 믿으면 어쨌거나 하나 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좀 그렇지만 결론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면 하나됨이 나타나야지, 예수 믿는 자들이 나뉜다는 것은 예수를 절대로 증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됨의 토대인 하나의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이것이 온 교회 같은 인식이 돼야 되고, 온 교회 한 인식이라는 것은 각 개인은 똑같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힘써야 한다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있거든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거든. 우리가 이거는 만약이라고 말하지만요, 만일이라는 것도 뉘앙스에 따라 맥락에 따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 누구 권면할 일이 있다면, 위로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있죠. 다 자란 아이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거예요. 네가 어머니한테 은혜를 입은 일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이렇게 표현 쓰죠.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가 나오는 거예요. 너 임마 어머니 말씀 불순종하면 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만일 네가 네 아버지의 은혜로 태어났다면 너의 지금 아버지를 공개하는 모습은 얼마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거든. 분명히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 분명히 너희가 경험한 것이 맞다면, 그런 말입니다. 존재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화법입니다. 없는 사건을 혹시 있다면, 있을지 모르는데 있다 치면,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있었던 일을 가정으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 있었지. 어떤 일이 있었죠?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의 안위를 경험한 적이 있었지. 그렇죠? 만약에 빌립보 교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고 죄인인 나의 얼굴을 돌이켜서 마주 보시는 주님, 대제사장 집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 했지만, 욕하기까지 했지만, 그를 바라보고 정말 따뜻하게 보셨던 예수님, 불쌍히 했던 예수님, 그 눈빛을 너도 바라본 적이 있다면, 나는 있는데 너도 있지 않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인이 있지요. 그렇구나, 너도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사랑의 위로를 주신 일을 경험하였다면, 저 어두운 골목을 다닐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 한 곡에 내 귀가 울리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경험이 너 있었다면, 너를 부르시는 주님 큰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면, 나는 있는데 너는 그런 경험이 없었더냐? 있었죠. 저도 있었죠. 그래, 너도 나하고 같구나. 어둠 속에 있던 내 영과 몸을 빛으로 끄집어내어 주님 앞으로 인도한 일이 너에게도 있었다면, 성령의 교통하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심을 경험하였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때 성령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죄 지을 때 책망하시고,
주저할 때 밀어주시고 때로는 더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광야에 던지듯이 우리를 던지시고 또 낙심해 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쓰러져 있는 나에게 일어나라면서 물을 주시는 성령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면 나도 그리고 너도 그 경험이 있었다면 밖에서는 못난이어도 교회에서는 존중받았으며 세상에 교회 오니까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과 달리 타인을 향한 인정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싹트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어디서도 사람을 높이는 것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 정말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우러나와서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내가 정말 달라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하여 전에는 무감각하고 얼어있는 한 가지 감정, 슬픈 일을 봐도 별로 요동이 없고 기쁜 일을 봐도 웃음도 안 나는 나에게는 마치 한 가지 감정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슬픔의 때에 한없이 울 수가 있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은 막 마음이 애리고 아프고 주위에 짜는 것 같고 또 불쌍히 여김이라는 건 내 평생에 생각해보지도 못하는 것이었는데 어느새 내 마음에 정말 내 본성으로 자리 잡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날 정도로 깜짝 놀라는 이 심령의 변화. 곧 하나님의 성품이 당신의 감정의 선한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빌립보 성도들아 그대들에도 이 일이 있었지 않은가? 있거든.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여러분이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고 지금의 당신한 사람을 만들었다면 나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다른 결론을 말할 수 없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너희는 한 경험, 한 분 하나님을 만난 세상에서 가장 큰 공통점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른 게 있고 같은 게 있는데요. 제일 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제일 크다는 게 뭐냐면요. 나머지 것들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모든 걸 새롭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에요. 이전 것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렸대요. 없대요. 이렇게 바꾸는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란 거예요. 이런 경험이 너에게 있다면 내가 하나됨을 요구하는 것이 과하겠느냐? 왜냐? 이 경험이 찰나가 아니라 그 경험이 지금 지속되어 있거든요. 그 지속되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현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이 뭔 상관이고 야만인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가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됨이 없다. 이거는 바울의 신앙에서는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울의 신앙에서. 엘리야의 신앙에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신앙에서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 앞에 놓고 모른 척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 되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 된다. 왜? 너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산다면서, 너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산다면서, 나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살고 지금 감옥에 있고, 나를 여러분이 인정해서 감옥에 위로자까지 보냈다면, 그러면 지금 너희는 뭐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놓고 너희끼리 싸우느냐?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안타깝게도요, 마귀가 시험을 하면 순간순간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격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데 누굴 보냐? 어린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고 이 교회 출신 에바브로도 다시 보내요. 뒤에 가면 나와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이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또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다른 신앙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죠. 디모데를 통해서 직접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돌아다니는 여러 교회 이야기를 직접 또 듣는 거예요. 그의 설교를 통해서 배움을 받고 감동을 받고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보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지금 어떻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이 완전해 가고 있는 성장해 가고 있는 즉 성숙해 가고 있는 교회가 나던 수염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말이죠. 굵어지 않은 뼈가 다시 유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애를 쓰고 수고한 일이 교회 하나됨이에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게 무턱대고 하나됨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된 게 자연스럽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는 보세요. 빌립보 같은 현재 칭찬받는 교회, 굉장히 서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얘 지금 칭찬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조금의 조짐만 보여도 바울은 걱정하면서 교회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조금의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만 해도 우리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다시 공고히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히 하는 것이 우리 해야 할 일입니다. 자, 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다른 것들 위에 있고 다름을 덮고도 남는 한 분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 살고 있고 한 성령과 같은 교제라고 있는 사람이다. 보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교제와 너에게 하시는 교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보면 통하는 거죠. 나를 만나신 한 성령이라. 한 성령이면 너도 만나셨단 말이죠. 한 성령이라 그랬죠. 예, 실제로 개인이 대화를 해보고 개인이 자기의 간증을 나눌 때 보니까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성령을 만난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또한 우리가 같다라는 것이 어떤 영역과 범주에서 같음이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성령을 벗어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벗어남 없이 그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나도 성령과 네가 하고 있는 똑같은 교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를 수 있는가? 세상에 한 예수 안에 있고 지금 예수라는 울타리 안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성령이 똑같이 너에게 하신 말씀 나도 해주시고 너에게 주신 감동 나도 주시는데 너와 내가 다르다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수학에서는요 불가능한 집합입니다. 이런 집합 없어요. 모든 성도가 다 받은 경험이 같고 또 그 사건에 대한 이해가 같다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같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같다면 십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같고 믿음이 같다면 이제 각 사람에게는 똑같은 변화가 있음이 발견돼야 합니다. 오순절에 한 성령이 되니까 120명이 똑같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자기 형님 미쳤다고 했던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르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제 이 변화는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주님 안으로 모아지고 즉 그 120명의 성품이 얼마나 다 달랐겠어요? 배경이 얼마나 다릅니까? 각기 다른 마음과 생각들이 성령과 일치된 변화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있었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말미암아 이 다른 것들이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는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치 안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은 이 일치됨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소리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다른 행위지만은 일치됨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으로 일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들이 선교를 했죠. 보세요. 한 사람을 우리가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뛰어난 한 선교사를 말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뭐라고 말하면 한국 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선교하여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뭐라고 표현을 해요? 개중에는 기도가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고 아니 개중에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교회다 라는 소리도 지난 몇십 년 전에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아프리카 성도들이 더 그냥 막 잘하죠. 근데 보세요. 그래도 뭐라 하셔?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말이 왜 나왔어요? 각 개인은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이게 교회의 일치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교파 불망하고 교회 세우면 항상 뭐가 나와요? 주보에 보면 예배 시간 안내에 꼭 다 나와요. 이 정도의 일치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지만 얼마나 귀했냐면 우리가 보았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성교가 이 하나됨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변화는 여러분 지성에 강력한 타격을 입힙니다. 지성, 우리가 아는 바, 알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타격을 입힙니다. 전에 알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전부요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버리면 예수 만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주를 만난 경험은 우리의 감성에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나를 영원히 미워해야 하는 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내가 봐버렸다. 이 경험은 말이죠. 뭐랄까요? 내 마음에 있던 사악한 감정이 하나의 면이라면 금이 나서 쪼개버린 거고요. 굵은 줄이라면 단방에 끊어버린 거고요. 여기저기 얼굴에 점처럼 나있는 악함이라면 한 방에 싹 지워버리는 놀라운 감정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은 나의 의지가 마치 주님의 것이 된 것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한없이 자유롭지만 의에 거리낄 것이 없고 이전에는요 자유롭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부딪히고 저기 긁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를 스쳐 지나가지 깨지고 부딪히고 찢기는 건 없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많은 것을 못하게 되었으나 즉 세상의 삶을 사던 건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전혀 답답하지 않은 새로운 삶, 세상 친구들하고 놀지 못하는 제한이 있어요. 이제 스스로 억제될 게 있어요. 근데 안 답답해요. 옛날엔 친구들 술 먹는데 내가 5분만 늦어도 아우 그 5분 놓치기 너무 아까운데 지금은 5년 안 만나도 괜찮아요. 완전 달라졌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없이 자유롭지만 의에 거리낄 것이 없고 많은 것을 못하게 되었으나 전혀 답답하지 않은 새로운 삶. 이 성령께 이끌린 삶입니다. 즉 지정의의 새로워짐. 향하는 곳은 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지정의가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 사건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객관적 사건으로부터 이 객관의 사건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나의 사건이 될 때 각 사람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각 사람에게 동일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밖으로 다시 표현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지죠. 객관적인 한 사건에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자기의 일어나는 변화대로 살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다시 그리스도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모인 이것이 집약돼서 나타나는 곳이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너도 그렇지만 너희를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를 보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넉넉히 들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의로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조금 더 말씀의 뜻에 가깝게 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나도 이 한 가지를 생각하고 살아요. 너도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이제 이 사역이 하나 생기잖아요. 요 사역에 대해서 나는 하자, 너는 하지 말자.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하자 하면 항상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상위 개념에서 항상 나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살아요. 뭐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존귀케 함. 모든 성도가 요 한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 한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죠. 진리 안에서 이게 항상 나는 주님을 존귀케 한다. 요 생각으로 나머지 생각들이 시작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 안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각자가 하나 되고 각자가 보실 때 전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같은 것을 사랑하라. 보세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번역이 좀 그런데요. 같은 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죠. 봐보세요. 이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결과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청년, 우리 강형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강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누구도 강형제를 사랑하면 좋겠죠. 그런 거예요. 아이, 목사가 저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도 같이 사랑하고 성경으로서 같은 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것, 저기 같이 사랑해야지.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로 사람의 어떤 약간의 다름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꼴이 되어버려요.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같은 것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같은 사랑이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한 지체를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도니까 하나 되어야 돼 이런 열심을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말했을 때 우리는 하나로 해줘야 돼, 모아줘야 돼 이런 억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다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뭐랄까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음이 눈에 보일 때는 자동적으로 생각이 모이게 돼 있고 자동적으로 사랑이 모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대상을 보지 말고 기원을 보시라고요. 기원을.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서 한 가지 생각이 내려와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러는 동안에 어떤 사안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각기 나름대로 물어봐요. 이 일에 대해 당신은 어쩌면 좋겠냐 물어보는데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말하는 게 들어오면 일치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에 앞서서 같은 사랑, 하나님에게서 내놓은 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이미 본성이 바뀐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대상을 보면 나도 사랑하고 너는 어때냐? 나도 사랑하고 너는 어때냐? 나도 그 사람 좋더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도 하나로서 또 한 마음으로서 같은 대상에 대하여 사랑이 집약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라. 이 말도요. 본문에 좀 더 가까이 말해 있는 거예요. 가지라는 명령도 되지만요.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같은 혼을 가졌다입니다. 와, 우리가 혼하면 굉장히 신비스럽고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고 여기서 전부 다 이거는 다 물리적인 겁니다. 실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혼이라고 여기서는 갑자기 보이지 않는 면을 말했냐면요. 민족 정신, 민족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겉으로 같아지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속이 같으면 같을수록 겉으로는 아주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에 전우회가 하나 생겨버리면요. 진짜로 목숨을 내놓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워지는지 아시겠죠? 너희는 혼으로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영을 쪼개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아까 교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교제하는 영이라고요. 성령이 교제하는 그 경험을 가진 같은 성질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가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같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취미가 같은 정도가 아니고 직업이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전혀 다른데 했을 때 보이는 데는 다 다르죠. 근데 그 사람의 진면목이라 그러죠. 진짜 배기. 그 사람 속은 당신이 안 보이서 그렇지 똑같아.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그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봐. 똑같아. 예, 어디다 목숨을 걸 수 있냐 한번 들어봐. 똑같은 거예요. 혼이 같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자, 같은 뜻을 가지라. 너희는 같은 혼을 가졌다입니다. 사람의 길이 같고 배경이 같고 부분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진짜가 바뀌어가지고 똑같아진 사람. 이 사람을 정의하고 정체를 규정하는 이 사람들, 이게 말이죠,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정의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둘이 같다고 말할 때는 어디를 보고 말하냐면요, 외모를 꾸미는 거 보고는 잠깐 그냥 꾸민 것이 같다고 말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누구하고 누구는 똑같다고 할 때는 그 혼이 같을 때 같다라고 말합니다. 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그러므로 너에게는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지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죠. 지정의 완전한 변화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객관적인 사실의 토대를 둡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대속죽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이 역사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거든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일어났던 일을 재확인하는 거라고요.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고, 그래서 시방도 너희와 내가 이렇게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같이 기분 나쁜 게 없거든요. 마귀는 이것같이 악한 게 없어요.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쪼개는가 보세요.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죠. 이름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있지 않기로 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토대를 바울이 다시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묶여있는 곳, 우리가 향하는 곳,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했는데 그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데, 보세요. 장성한 분량으로 가려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이 있다면 성장이라는 것이 성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대. 이리 올라가는 게 성장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전체를 담는 거기 때문에 교만하고 죄인인 인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성장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가장 비천하게 되심, 가장 낮아심, 그래서 그가 육체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전체를 믿는다는 것이고요, 예수를 전체를 믿기 때문에 전체로서 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로서 담을 때는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지만 성장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실제 삶의 시작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가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얼마나 이 5절 이하에 보면 비교가 극명한지 몰라요. 비천하고, 그죠?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천하게 만든 것이 인간의 몸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아무 가치 없는 껍데기예요. 그런데 이 껍데기를 예수님께서 영원한 자기 몸으로 입으셨다는 겁니다. 껍데기니까는 겉으로 가자 있다는 그런 가연설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죄인 덩어리를 예수님이 입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낮아지시기까지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예수께서 완전하게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내 보좌 함께 앉아고 쫙 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험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께서도 이 일이 고난 없이 된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이 일에 있어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됨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광야 이야기죠. 광야에서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그들 앞에 놓여진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물 없이 사막을 걷는다면, 정말 간조하고 모래바람이 불고 한 40도 50도 올라가는 그런 황무지를 걷는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 젖먹이들 데리고 간다면 진짜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은 일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하소연과 불만이,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 나는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요,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이 문제 해결로 바쁜 날이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물이 없다 그러니까는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나오기 전에 반석을 쪼개버렸어요. 덥다 그러니까 열사병, 일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빠른 거죠. 그렇죠? 빠른 거죠.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밤에 춥다 그래서요, 냉병 걸린 사람, 얼굴 돌아간 사람 한 명도 안 나왔는데 불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외세의 침략에서 다 막아주셨어요. 얼마나 응답이 빠르고 정확하고 부족함이 없었는가 봐보세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 못 먹어서 죽은 사람 나오기 전에, 그죠? 단백질 부족해서 사람 죽었다는 사람 나오기 전에 메추라기를 그냥 물리도록 먹게 해주셨어요. 아, 밥도 좀 해먹고 떡도 좀 해먹어야 되는데 양식 다 떨어졌다 했어요.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만나가 거의 40년 내내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신명기 가면 신발 떨어지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죠. 혹 옷이 떨어졌고 벌거벗고 다녔던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그러죠. 한 명도 없었대요. 한 명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무지하게 많았는데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정말로 광야에서 이게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다 해결해 줬고요. 수도 더 늘었다 그랬어요. 자, 봐보십시오.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다 죽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갈리죠. 나도 그 괴로운 일들 있으면 입이 요만큼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래도 나 정도 되면 그 기적에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불평불만 죄송해요. 이랬을 것 같은데 그 생각하죠. 예, 거짓말 안 하고 나도 그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여기서도 못 믿겠다 소리는 염치가 없어서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60만 명이 죽어 그랬어요. 왜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나요? 아니죠. 병 걸려 죽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풍토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벌레 내고 죽은 거죠. 벌로 죽었어요. 벌을 내렸다는 게 뭐죠? 믿음이 없었고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근데 믿음이 없고 불순종이 이게 시작된 그 무엇부터 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돼서 불신으로 불순종으로 그냥 끝났습니까? 이게 불신과 불순종으로 나아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겠습니까?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불평과 불만을 지금 잠재우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이게요, 백성이 하나됨을 깼어요. 어느 정도로 깨버렸냐면 죽은 자와 산 자로 나눠버렸어요. 살아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고요. 이 말 뜻에 감기는 어떤 그 빈틈을 여러분 한번 채워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고 한편 말씀이 정확한 성취인지. 제가 지금도 설교는 여러 번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이죠, 모세와 아론을 거의 죽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행해주신 능력이지만 우리가 굳이 또 말을 하자면 출애굽시켜준 사람 모세 아닙니까? 반수에서 물 뽑아준 사람도 모세 아닙니까? 메추라기 나라고 한 사람도 모세고, 구름기둥 불기둥 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모세고, 홍해를 가르게 한 사람도 모세고, 그쵸? 이 정도 되면은 세계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그 사람을 죽이자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고라가 해준 게 뭐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세세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즉 사단이 역사하면 상식을 뒤집는 일이 벌어지는가 봐보세요. 고라가 해준 게 뭐예요? 고라가 옷 한 벌이가 줬습니까? 아니죠. 고라가 물 한 모금만 나눠 마시자 했습니까? 고라가 출애굽하는데 앞장섰습니까? 아닙니다. 고라 한 게 없어요. 모세가 다 했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다 했다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고라 편에 서가지고 반역을 했을까요? 왜 고라 편에 서가지고 고라를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그것까지 두려움에 떨지도 않냐고 분개가지고 그 옛날 모세 아론 주의했다고 돌멩이 쳐들고 왔다고요. 아니, 고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은 KGB에서 불러가야 돼요. CIA에서 불러가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고라가 뭘 했죠?
혹시 내가 제사장 되면 너도 제사장 시켜줄게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모세 자리에 앉으면 너희 만나 하루에 2배 더 먹게 해줄게 그랬을까요? 해준다 이거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검증한 적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고라는 기적한 고사하고 자기 하나 살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고라에게 그렇게 빠져가지고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래서 사람이 죄인이란 겁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반세에서 나는 물을 마셨어도 지금도 모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해도 묘하게 발생하는 불평과 불만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그 모든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립니다. 왜 바울이 긴장하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강력한 권면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틈이 벌어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아시겠죠? 예. 결국 고라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60만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은혜가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오는지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과 논리와 증거를 불식시켜보는 건요, 더 강력한 반증이 아니고요, 마음에서 싹 트는 불신이에요. 분노예요. 불평이에요. 정당한 불평은 이해가 돼요. 뭡니까? 므낫세 지파의 5딸이 와가지고 건의하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도 옳다고 그랬다고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비교해보세요. 모세와 고라의 실제로 그들의 삶과 행적을 비교해보세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렇지만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악한 마음을 인정하는 또 악한 마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60만 중에 출애굽을 한 1세대 중에 60만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이름은 기껏해야 3명, 4명밖에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같을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한 사람 더 하면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그의 아들 엘라살, 그의 손자 비느하스까지. 그렇죠. 요 정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많아야 6명. 60만이 죽었는데요. 그러니까는 6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6만 분의 1밖에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래서 나눔이 무서운 겁니다. 나눔이 어디서 나오냐 할 때 똑같이 홍해길을 걸었어요. 그런 일이 너에게 있거든.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런 일이 너에게 있거든. 같은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 일이 너에게 있거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음식을 같이 먹고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거든 어찌해야 돼요? 불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응답 어떻게 되냐? 보세요. 그런 경험을 했다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가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해요? 마귀가 막아요. 마귀가 막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막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해요. 마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게 한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내가 못 받게 한다고요. 은혜를 받은 것을 다른 식으로 꼬아서 내 몸에 저장하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고 불신과 악평의 백성이 되는 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함께 나왔던 동지를 다 잃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참 기쁨에서도 씁쓸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오늘 말씀같이 하나 돼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 돼서 선교 시작했지만 불과 한 세대가 못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자면 다 한마디 한다니까요. 몇 년 몇 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몇 년도에 우리가 모세했을 때 참 그때 행복했어, 요 소리를 해요 하면서도 빠이빠이가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갈라질 때 보면 그래요. 어느 교회는요, 같이 밥해 먹고 갈라졌대요. 같이 요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같이 밥까지 해 먹을 때 뭔 이야기 했냐? 옛날에 우리가 교회 이 교회 어떻게 세웠지?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부흥이 됐었지? 야, 그때 초대 목사님 어떻게 했었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성경, 이런 이야기를 막 즐겁게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헤어져야 하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은혜를 같이 기억하고 지금 교제가 가능한데도 쪼개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역사가 약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리의 하나됨이 있다면 교회의 하나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에 교회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현재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미움과 불신과 시기와 분노와 거짓말과 교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혼이 같은 사람들로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